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또 달려봅시다. 아, 우리 일단은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저희 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심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 말씀. 우리 5장 1에서 9절 많이 읽었나요? 네.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설교 때 하신 거라고요? 안 했나? 했어요. 들은 거 했지? 같긴 해요. 하셨어요. 네. 네, 무슨 내용을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막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거 됐어요. 그럼 거의 다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혹시 관찰한 거 뭐 몇 절에 뭐를 관찰했다라든지 뭔가 보게 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하영이가 그래도 조금 에이스니까. 저 에이스였어요? 근데 나는 의외로 수영이가 에이스더라고. 수영이가. 그 수영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는 없어서 소리. 그래요. 기대감이 없어서 그랬나? 하영아, 혹시 하영이는 뭐 본 거 있을까? 아니, 저는 관찰을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표현이 약간 좀 이상해요. 자리를 걸고. 그냥 그게 자리를 뭐 관찰이야. 풀고 일어나다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러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이상해요. 그치, 자리를 왜 텐트 들고 의자가 가라고. 있었나요? 의자라기보다는 그 뭐, 장sob을 들고 일어났나요? 돗자리 같은 사람이, 거 써야지 않았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뭔가 이렇게 돗자리 같이, 서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누워있는, 왜 들고 이걸 왜 걸어가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은 자기를 완전히 다 그 위에 누워놓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의지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어떤 그 자리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자기가 들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자리도 다른 사람이 들어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중동 문화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도와줘요. 중동에 실제로 이렇게 선교 갔을 때도 보면 그 막 곱추 같은 아저씨가 있었어. 그래서 나 진짜 그냥 이거 말씀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시리아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되게 이렇게 곱추 같은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어디 가는 거야. 봤더니 원래 걷는 분이셨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곱추여가지고 못 걷는 줄 알고. 근데 그분 보니까 그 가판대 같은 데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동네 꼬마애들이 다 들어다 날라주더라고. 그 옆집 그 가게 하는 아저씨들도 그런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약간 유대 관계가 되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 근방 지역 사람들이 손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되게 크고. 교수한테 카톡 왔어. 네. 또 부분들은 좀 이따가 한번 계속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본 거 있을까요? 누가? 저는 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거 봤는데 다들 이렇게 누구랑 같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옆에 가족들이 있어서 들고 가줬나? 뭐 이런 생각. 그럴 가능성도 뭐
있기는 있고. 근데 요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이 물이 움직인 적이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이면 그 병이 낫는다더라. 이게 낫게 되밀어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나았었다라는 건지 그런 이야기가 흐르는 계속 그런 곳이었는지는. 근데 뭐 충분히 물이 흐른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거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오늘 또 다른 거 본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안식일. 안식일, 그쵸? 안식일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우선은 뭐 하나하나 보면 1절에 명절이 됐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뭐 2절이나 그 다음 절들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의 명절. 우리 명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한 가족, 추석. 아니, 대가족. 그래가지고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절이 되면 명절 대이동이라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도 명절이 되면 6월절이나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모였어요. 올라가. 어디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각자 친지로 흩어지는데 당시는 여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예루살렘이니까 이 1절이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원래도 뭐 이 베데스다 연못 사람들이 뭐 많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사람들이 몰리는 때 막 진짜 완전 핫플레이스에 정말 핫한 시간대에 때라는 거. 정말 그 병자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절 말씀에 보면 아마 거의 다 여러분들 기억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기억난다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합니다. 자,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행각이 뭐냐면, 행각 혹시 알아요? 아니요. 행각. 기둥? 뭐지? 기둥이 있고, 약간 내가 이거 지금 이미지 검색해서 보여줄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붕만 있는, 지붕만. 그러니까 약간 그 본격적인 뭔가 거주 형태의 어떤 그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임시 처소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어 이렇게 살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거기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좀 임시적인 어떤 처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행각이 5개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그냥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았구나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종류까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많은 병자였다라는 거. 우리 다니엘서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다니엘서 그 금신상의 절하기 그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 말씀. 내가 전했던 거, 더 얘기해 주세요. 그 금신상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절하지 말라 그 절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기억나나요? 예, 예. 당연하죠.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막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금신상을 그 평지에다 지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왕이. 그때 보면 거기에도 표현이 각종 그 악기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악기 종류 우레로 치면 뭐 바이올린, 뭐 트럼본, 뭐 하프, 첼로 이런 것들이 다 막 있었다. 막 모든 각지에서 몰려온 무슨 뭐 그런 악기들이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악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끝날 텐데 강조하는 거야. 정말 많은 이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많은 병자라는 표현 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면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에 된 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가지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원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성민아 너가 네, 낫고자 하느냐?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내가 지금 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막 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생각하는 낫는 방법은 뭐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낫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아마 내용 다 기억을 하네요. 감사해야 할지 조용재가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용재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졌는데? 엄청 지금 소중이신가 봐요. 시험 보고 지금 오늘 멘붕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다 들었죠? 조용재 다 네. 들었어요. 방청 소중이신가 보네요. 오케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제가 가져온 질문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져오면 또 다르게 풀릴 수도 있어. 나는 그걸 기대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참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와도 누가 가져온 질문들을 통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 이거 뭐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모임의 이름을 거창하진 않고 MJT라고 제가 사실 선교 다녔을 때 MJT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와 요한 식탁이야. 마리아 앤 존 스테이블. 자, 이 마리아와 요한이 어떻게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게 됐을까? 예수님이 맡기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소리한 거야? 뭐라고? 죄송해요. 아빠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한이 밥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마리아랑 요한이랑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예수님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마리아와 요한을 봤을 때 참 신기한 게 마리아는 예수님 그 사역, 공생의 사역 이전에 30년간의 삶을 알고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사역, 3년간의 그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막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가 나눠졌을 것 같아. 어머니 마리아는 공생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공생의 이후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 어떤 그거를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각도에서 정말 풍성하게 이야기가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MJT 모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각도를 통해서 그 시선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정말 좀 다양하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MJT라는 그 이름이 그냥 그대로 따라서 MJT 모임, 이 모임을 MJT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말을 길게 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1절, 2절, 3절 하면서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명절이고 또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병 고침의 일은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고쳐지는 것도 크지만 과거는 더 컸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사실 그 어떤 경제력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평민들은 어떤 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여자들도 돈을 벌고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뭐 경제권은 남자는 다 있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니까 노동력이 더 훨씬 월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병이 질병이 낫는다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얼굴 사람이 깜짝 놀랐네. 경제적으로 경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대 왜 갑자기 다 없어지지? 수진아 네네네. 있지? 두용 형제 있죠? 네네네. 네.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 헷갈려. 수진자매도 있고요. 왜 갑자기 켰어요? 똑같아요. 저희가 보기엔 똑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병에 걸린 거를 어떻게 생각했죠? 얘기해 줄 그거 수 있는 친구예요? 저주받아. 취급? 어? 죄인 취급? 죄인 취급. 죄인 취급.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막 병 막 크게 되면 아유 천벌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나쁜 사람이 병 걸리면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천벌 받았다고. 근데 유대 사회는 그게 되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신 개념으로 그 병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병이 낫는 거는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범죄자를 사실 좀 범죄자는 취업도 좀 힘들다는 게 사실이죠. 우리 지금 사회도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아무리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을 다 받고 왔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꺼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 보이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 이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적으로 복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일은 엄청난 차원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 병이 낫는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문둥병자 치유 사건들도 뭐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기 위해서 병 고침 오히려 사람들 너무 몰려나니까 배를 띄워서 좀 거리를 두시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예수님 만지려고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을 고쳤더라. 뭐 모든 병자들, 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뭐 치유하셨더라라는 표현들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병고침에 정말 탁월하신 분이었어. 그리고 이 병고침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했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만 고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 5장 다 기억나죠? 5장 후반절을 보면은 뒤에를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거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궁해요. 이 사람을 추궁해, 이 병자들을. 그 얘기는 뭐야? 다른 어떤 누구도 치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병 고침 받은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한 사람만 치유하고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성민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1년도 더 됐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 창세기부터 이거 진짜 약간 초반에 하신 건데. 초반에요. 제가 맞아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듣고 저는 진짜 뜨겁겠어요, 목사님. 와, 대박이다. 왜냐면 어떻게 제가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고 이제 마가복음 들어간 거라 그 기간 전에 한 거여서 되게 오래전에 한 건데 여러분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잊어도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 기억나는 친구들은 계속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재 혹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좋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거든요. 왜 예수님이 한 사람만 고쳤을까? 성민이도 기억 안 나는 거야? 네, 제 2년 성민이 전에 자고 있었나 봐요. 성민이가 초반에 거의 자고 있었던 것 같아.
맨 혹시 앞에 앉아서. 왜 그러니까 한 왜 사람만 네. 평소에는 많이 고치시는데 왜 특히 오늘 음. 안식일 날 왜 한 명만? 음. 어, 그게 이제 병 고치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지금 요즘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안 고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그 예수님이 그때 배를 띄워놓고 아예 거리를 두신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가르침의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띄우셨던 거죠. 근데 오늘은 보면은 한 사람만 고치고 있어.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좀 그쵸. 더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거기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려고 약간 조금 약간 좀 이제 점점 자신의 처형을 향해 가는 그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그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만시일날 병을 고쳐가지고 이제 싫어하게끔 만들고 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처음에 회당에서 축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요. 왜냐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해지 진려까지. 그리고 난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어요.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죠. 근데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쳐지는 것도 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건 사실 일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더 큰 메시지를 던지려면 이날에 여기 있는 병자들 다 고친다고 생각을 해봐. 일종의 진짜 이건 진짜 엄청난 혁명. 그리고 병을 고쳐진 사람들 같은 경우 오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지만 진짜 그분이 고쳤다라는 막 고백을 하잖아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봤다면 일종의 엄청난 메시지가 됐을 것 같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묵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때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봅시다. 예루살렘이에요.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이제 성민이는 다리 한 짝이 잘렸어요. 하영이는 눈이 하나가 안 보여. 두 개는 아니고 그냥 하나로 합시다. 수진이는 뭐 할까? 수진이는 없어요. 머리가 벗겨졌어. 그리고 주영 형제는 왜요? 주영 형제는 몸이 막 이렇게 어떤 막 중풍병 같은 게 걸린 거야. 막 몸이 막 꼬이고 막 아무튼 뭐 간지래 뭐. 자, 근데 목사님은요? 저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전 멀쩡해요. 이상하다. 저는 뭐라 할까? 피부병. 막 건강하시네. 진짜 뭐 다면은 너무 아픈 막 그런 피부병인 거야. 막 죽을 것 같은. 자,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 움직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려요. 우리 머리까진 수진이는 그거는 좀 중한 병이 아니니까 맨 뒤로 가시고요. 우리 발 한 짝 잘린 우리 성민 형제가 아무래도 지금 제일 위중하니까 보니까 이 오범식이란 친구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먼저 넣어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그냥 않았을 거예요. 왜? 네. 왜?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38년 된 병자는 들어갔어야 돼. 그런 순서대로 했으면. 그 먼저 온 사람대로 됐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비규환이야,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광명의 천사라고 해서 뭐 속이는 어떤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사는 마귀의 어떤 마귀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는 약간 단정을 짓습니다. 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지옥이야 이건 진짜 그야말로. 그것도 멀쩡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낫는 거는 단순히 내 어떤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픈 게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죠? 잠시만요. 문을 닫아달라는. 네. 그 병이 낫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구원과도 마찬가지. 죄사함이 어떤 승인되는 어떤 일이고 사회적으로 복귀되고 이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는 사회로 복귀되고 엄청난 일들이 이 병이 고쳐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막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성민이 아까 다리가 없잖아. 다리가 없는데 한 발로 깽깽이로 뛰어가다가 앞에 하영이가 한쪽 눈이 그래 둘 다 안 보인다고 칩시다. 하영이가 눈이 멀어가지고 뛰어가고 있는데 하영이 막 뒤에서 머리도 안 그래도 기니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수진이는 어 수진이는 막 성빈이 막 다리 걸고 와, 뭐 눈 찌르고 뭐 난리 났을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 폭력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나음을 입으니까 이 장면 자체가 자 그런 상황에 아,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엄청난 장소예요. 그쵸? 자신의 구원이라 여길 정도의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이런 역사들이 있다. 이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명절이고 정말 유대의 명절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명절들이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거예요. 두형제 예수님이 왔어. 자 우리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자 조영재라면 베데스다 연못을 계속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시험도 보러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뭐 시간 될 때마다 베데스다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거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갑자기 끊겨. 되게 네? 끊겼어요. 다시. 제가 듣기로는 그 풀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되게 막 힘들게 올라가야지 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내용은 저도 몰랐었는데 예루살렘이 좀 성이 좀 다 이렇게 높아요. 예루살렘에 예. 네. 그러고 보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대로 올라가면은 항상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랑 그러거든요.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마 그거 계속 주구장창, 적어도 그 명절 기간만큼은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온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민이한테 온 거야. 두영이한테 온 거야. 두영아, 제 생각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구원할 어떤 그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온다고 한들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영재 어쨌든 조영재를 구원해줘야 되니까 조영재 지금 조영재 아까 어떤 병이었더라? 뭐 아무튼 뭐 간지는 막 중풍병이야. 그걸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영재 시선 보이는 대로 아마 왔을 수도 있어요. 조영아 나 좀 봐줘. 조영아 나야 예수님이야. 조영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영재가 원래 보고 있던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누가 들어와? 아마 이 예수님을 이렇게 치워버렸을지도 몰라. 우리 아들도 TV 보고 있으면은, 뽀로로 보고 있으면,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막
고개 막 이렇게 하고 막 절 치고 그냥 뭐 아빠고 뭐가 없어. 뭐 그냥 아빠고 뭐 다 치워. 그냥 자기는 뽀로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막 했다가 막 집어 던지고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야.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은요, 진짜 제가 장단컨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8해 된 병잠 밖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왜? 이 38해 된 병자는 있잖아요. 아예 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야. 아예 이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한 구원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38의 병자였던 거야. 이 사람 하는 말 봐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선하지도 않아요.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선하지도 않고 뭐 이 사람의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조건들이 안 돼.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해요. 패배의 의식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떤 교회인데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 자기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돈이 많으셨대요. 근데 IMF 때 좀 망하고 다시 재기를 이제 시도해 봤는데 2번 망하고 나니까 아예 이제는 기대가 없어서 그 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완전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소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거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자기 망하길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이 분이 그런 분이었던 거야. 이 38에 된 병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자신의 어떤 뭐 연인이 이성이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부인이 자기 구원이 될 수도 있어. 어떤 누군가는 어떤 돈이 자신의 구원일 수도 있어.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진짜 자신에 있어서 그 지금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떤 지금 대학교 입시가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고3 수험생이야. 지금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어.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친구 고3 수험생 중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 정말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공부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수련회 가자. 야 진짜 우리 부흥회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말씀 들어보자. 안 들려. 왜? 그 친구한테는 지금 입시가 구원인 거야. 다른 구원을 쫓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원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을 굉장히 쫓더라는 거야. 어떤 게 내 삶의 구원이라고 여기는지 보면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한 것들 혹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위한 생각들이 더 고민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훨씬 더 길다면 물론 시간으로는 따질 수는 없지만 시간으로 그냥 본인이 알 것 같아.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거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말초적으로 뭐 게임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막 힘든 삶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 있어서 내 삶의 구원이 뭔가를 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이 없어. 왜? 우리의 시선은 계속 그 구원을 향해 가 있고 우리의 귀도 계속 그걸 가 있어. 언제든 움직이면 뛰어들기 위해서. 혹시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역사가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요 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 목사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착각 때문에. 근데 결국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가 되게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구원이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역자들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구원은 뭔가? 혹시 그냥 한 번씩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혹시 하영이 삶에 있어서의 지금 삶에 있어서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험 합격이나 공부에 관련된 게 제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수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면 좀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적어도. 뭐 하영이는 지금 구원, 야, 아니야, 너 그렇게 보면 안 돼. 너 진짜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영이 스스로 좀 경계를 하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계속 그런 리마인드,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는 혹시 뭐가 될 것 같아요? 저요? 남자친구요? 그것도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 사람? 네. 그러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는 사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 결혼하면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구원자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한 경우도 있고. 사람, 어떤 류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인 건지,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고. 힘들면 사람을 찾게 되고, 뭔가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이 우선되는 느낌? 나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어, 때가 가끔 있어요. 아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정말 그 경지에 오르면, 다윗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 때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이 막 지지해주고 막 격려해주거든요. 막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 성경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그 일나서? 거기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옆에 수진자매 옆에 옷 붙여주시는 뭐 남자친구든 부모님이든 결국에 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들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그렇게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영재는 혹시 뭐가 있어? 저도 대학원 시험에 어느 정도 점수가 도달해야지 그게 이제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긴 했어요. 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제 물론 이제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되 그래도 뭐 제 욕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이거 뭐 어디 좋은 대학원이나 좋은 직장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진짜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돼.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난주 설교 때 혹시 했던 그 기억나요? 성민이랑 예찬이랑 물에 빠지면은 성민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실제 상황이 되면 예찬이 구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살기 쉽지 않은 존재여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제가 이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계속 우리가 되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힘을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조영재가 지금 하는 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진짜 예수님보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 구원인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 나도 그래. 나도 막 아내랑 막 이렇게 연애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생각할 때도 많았고, 여자친구였을 때. 그리고 뭐 어떤 실질적으로 저 선교단에서 사역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에 완전 취해 있었던 거야. 내가 인정받고 어느 정도의 막 그런 것들을 나의 구원처럼 여기고 있었더라고. 성인 형제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저의 미래? 음. 그러니까 몇 나는 년 요즘에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제가 뭘 몇 하고 년 후에 뭘 있을까? 하고 막 있을까? 이런 걱정. 걱정이 많이 되지. 그쵸. 저도 해요. 사역자들도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역지를 못 구하거든요.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담임 사역 청빙 받기 힘들고 막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요. 많은 사역자들 많이 하는데 저도 특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지라고 하지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계속 어떡하지? 아유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 노가다라도 하기 위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나? 뭐 빨리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나? 그나마라도 조금 어릴 때. 그 별의별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보면 저한테는 성인 형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적당하고 좋은 담임 목회 그 사역지가 나한테 구원일 수 있는 거야. 성민이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워낙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맛있는 음식 먹고 게임 재밌게 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말초적인 자극들이 자기 구원인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삶을 보면. 사실 그건 더 슬퍼, 사실. 어떤 뭔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자극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쨌든 간에 각자의 구원이 어떤 부분인지 각자 좀 고민하고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본다면 되게 슬픈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세상이 보여주는 구원들은 이루기 되게 힘들어요. 1등만 기억해. 1등만 살아.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보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 반응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리액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우리 그냥 리액션이거든요.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뿐인 거야.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을 수 있었던 그 귀만 있으면 되는 거고. 굉장히 쉽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거,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 굉장히 슬프죠. 너무 쉬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좀 경계하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뭐 나중에 미래에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또 믿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구원하실 분 역시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계속 기억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말씀 안에서 본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신기한 게 그 4절에 천사 그게 써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옆에 제가 영어 버전이 있는데 4절이 아예 빠져 있어요. 3절에서 그냥 5절로 넘어가요. 이거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로로 돼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가로로 돼 있는 거 좀 본 적 있어? 다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 성경에 원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원본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의 그 원본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원본이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건데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거의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간혹 사본학적으로 이거는
성경의 원래 본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몇의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사본의 여러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첨가한 내용이다. 라는 그 가능성이 좀 많은 애들은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ESV 그거 있잖아요. 네, ESV. ESV에서는 아예 그냥 여기를 그냥 탈락시킨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의 그 내용들이 거기도 가로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거기가 이제 원래 성경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 앞에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겨서 뭐 그렇게 어쨌든. 근데 이 내용은 없어도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해가지고 이는 천사가 해서 낮게 되밀어라까지 가로로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없어도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이 구원받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는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게 원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추론해서 여기다 첨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 또 이게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 헛것을 보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면. 뭐 더 나눌 게 없을까요? 뭐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또 뭐 그냥 8시 53분이 돼버렸네.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왜냐면 사실 복음서가 어려워. 복음서가 어렵냐면 되게 축약적이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그 문맥상 앞에부터 쭉 읽어 나가야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고 복음서는 그나마 이제 앞뒤 좀 떼놓고 거기만 봐도 좀 이해하기가 좀 그나마 용이해서 복음서를 좀 위주로 많이 봤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본문을 내가 어디부터 여러분들 보고 싶은 본문이 전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지금 하는데 진짜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힘들어한다는 그 요한계시록. 내가 제일 싫어. 내가 근데 아무도 해도 못했잖아. 그거를 사실 내가 책은 설명해 주시는 교역자분을 못 봤어요, 제가. 제가 그래서 책을 샀어요. 이게 계시록에서 인증하네. 제일 지금 권위 있는 주석인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하나 하려고 제일 권위 있는 책인데 이거 봐야겠다는데 사실 새 책 아니에요? 90페이지까지 이만큼 시작이 여기 반이랬어요. 저작식이 많이 읽으셨네. 근데 이게 3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시작이 반이죠. 근데 계시록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 너무 읽었을 때 그냥 해석이 안 돼서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계시록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근데 그거를 약간 재림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초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인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건드리니까 아마 우리도 이거 계시록 가지고 이단 만들려고 막 맘먹고 하면 별의별 얘기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외계인도 막 갖다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연구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여기 헬라어나 그건 연구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책을 의지해서 한번 네. 공부해서 해볼게요. 그 너무 길거리에서 너무 어렵. 무방전도 하시는 분들 막 피켓 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베리집 666 하고 막 음, 음, 그 음,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음, 베리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세, 얘기하면 1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짧게만 얘기할게요.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걸 요즘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어,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 주님이 오실 전제 조건은 모든 족속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다수의 민족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게 뭐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온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세대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약간 공포감을 심어줘. 야, 이제 마지막 때야. 너는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곧 오는데 뭘 일을 하냐. 그 지금 막 우리 기도만 하고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우리 전 재산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공포나 두려움들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화의 왕처럼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때가 그때라고 해요. 그래서 제3성전,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뭐 이렇게 성전들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쿼터로 나눠져 있어요. 네 등분으로. 한쪽은 유대인들이, 한쪽은 그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러시아 그 혈통이 섞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요 카톨릭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고 또 누구의 어디의 성지예요? 이슬람의 성지예요. 이 네 종교가 다 여기가 성지야.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성전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 뭐가 져 있냐면 황금돔 사원이라는 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평화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 세계의 평화, 종교의 어떤 전쟁들도 종식시키고 뭐 어떤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어떤 한 개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옛날에는 전 세계를 어떻게 아우를 만한 어떤 그 우두머리의 존재가 모든 거를 지배할 만한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돈도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다 통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막 다 갖다 맞추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진짜 우리가 막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어떤 뭐 맞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절대.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막 공포로 몰아가지 않아. 너 이 자식들 난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 이런 식이 아니야.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공포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공포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거기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시록도 뭐 공부 뭐 배울 필요는 있죠.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 모르는데 보기가 싫어. 너무 어려워. 어, 어, 어.
다른 것부터 쌓아가고 있고 또 맨 마지막이잖아. 그래요. 맞아요. 뭐 어쨌든 뭐 또 내일 우리 만나는 친구들 만나니까 하영이는 먼 곳에서 아쉽지만 우리 나머지 친구들 또 등산 갈 때 11시에 또 교회에서 봅시다. 네. 우리 기도를 누가 할까? 저는 네. 뭐라고? 언니가 한대요. 수진이가 한다고? 아니요. 아, 저번에 했어요. 안 한 사람이 합시다. 우리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영이? 맞아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오늘 하영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생활을 보내다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삼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삼아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알바하고 갈게요. 안녕. 알바? 알바? 저 알바 갔다가 나중에 맞아, 맞다. 수진 보던데. 저도 알바하고 갈게요. 치킨에서 빵을 되게- 팔러 가요.